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9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을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어 굳게 결심하시고 사람들을 앞서 보냈으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물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홀이 있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를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죠.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를 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남부 지역. 그러면 지금의 그 현재로 봐도 한 4분의 3,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땅으로 구별한다면,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그리 크진 않아요. 한 30%나 뭐 될까? 그리고 나머지 한 70%, 70%는 사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땅도 넓고, 어찌 보면 사실은 남부 지역은 좀 많이 황폐한 지역이에요. 사막도 넓고. 그러나 북쪽으로 갈수록 헐몬산이 있어서 물도 풍성하고 또 갈릴리 호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택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만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또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하는 문제인데, 자,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곳, 인종적인 차별이나 지역적인 어떤 차별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남유다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적대적 관계의 어떤 그런 상태,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물론 그 당시에는 국경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지파별로 국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젖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극적인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는 부류는 전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결국은 누가 손해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굳이 한다 그러면 전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이 손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하는 자의 역할은 전하는 것으로 일단은 끝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자신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 무엇에 의한 선택이었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피해의식이 굉장히 젖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부터 그들은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또 다른 타국으로 종살이를 가고 하는 그 수백 년에 걸쳐서, 또는 천년에 가까운 그런 시기를 보냈던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크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임진왜란 때 보면은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청나라라든지 이런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중국 쪽으로 많이 잡혀갔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젖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끌려갔다 왔는데 또 이쪽에서는 다른 민족과의 그 교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위축시켜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마치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마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해요? 그래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딸의 병이 낫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과 유대 사람들과의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서로 그 앙숙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마리아 사람 스스로가 피해의식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스스로의 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피해망상적인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갈 때 어떤 사람이 묻죠.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뭐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의도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대충 알아볼 수 있죠. 그것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그 무언가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또 많은 어떤 그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랐다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 예수님과 또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라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득권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려면 따르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인데, 결국
이 말 뒤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걸로 보아서는 그 사람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공수표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죠. 따르기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나를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하게끔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아니 그럼 당연히 그럼 장사를 치르는 것이 맞지. 그럼 장사를 치르지 않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일반적인 통용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상충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가 났는데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마 안 간다고 그러면 짱돌 날라올 겁니다. 그죠? 안 간다고 그러면, 못 가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모르긴 해도 짱돌 날라올 겁니다.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선이냐면, 가끔은 저도 목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논해야 될까?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목사는 장례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니까 가지 말까요? 예배 드리고 가요. 뭐라고? 예배 끝나고 가요. 예배 끝나고 가야 되고. 네, 물론 이게 상황적 논리입니다. 상황적 논리인데요. 특별한 어떤 연구가 일이 없다면 당연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최미선 집사님 이야기대로 예배가 끝나고 간다든지 하는 어떤 그 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제가 언젠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그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시, 서로 상반되는 곳에서 서로 반대되는 곳에서 장례가 났어요. 근데 하나는 나의 어머니고 하나는 우리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네? 다 가야 돼? 네. 근데 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어. 다 갈 수가 없는 곳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네. 하나는 동두천이가 하나는 저기 목포라고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성도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찜찜하죠? 네. 그러면서도 찜찜하죠? 네. 목사랑, 그러니까 오늘 그 관점이 그런 거예요. 제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내 관점이라면 어디로 가는 것이 옳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목사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가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그 안타까움과 그런 안타까움의 현실이 생존하고 있지만 우선 해야 될 건 뭐예요? 목양이 먼저예요. 목양이 먼저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양적인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내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들고, 즉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죠. 저는 과거에 쟁기를 할 일이 없었습니다만, 어렸을 적에 그 작은 아버지께서, 저희는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쟁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쟁기 자체가 굉장히 무겁더만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도 어려운데, 손을
이랴 해가지고 끌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뒤에서 끌고 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힘이라면 제가 한 힘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요령이 없으니까 제기가 날 끌고 가는 건지 아무튼 내가 끌려가는 건지 아무튼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뒤를 돌아볼 정도의 능력이 되면은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의 가야 할 길, 즉 믿음이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니 평상시에 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왜 오늘따라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굳은 결심을 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정한 때,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에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그냥 어제 갔으니까 오늘도 가고 또 뭐 며칠 전에 갔으니까 오늘도 가고 그런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통해서 오늘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굳이 그 지역을 들리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마치 지방에서 서울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목적이 서울이었지만 그 목적을 그냥 서울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본질이 아니고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만 예루살렘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도 간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부하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판이나 징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용을 베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감내해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고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찌할 수가 있는 그런 옥죄는 일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 내가 부모와 형제와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부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 주님이 갖고 있는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다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부모를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길바닥에서 노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일까?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자의 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요것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이건 인간적인 마음. 그렇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상태를 주었어요? 때로는 병도 고쳤고, 때로는 먹을 것도 줬고,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주시고, 병든 자를 지난주에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를 거부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해 우리를 거부한다는 말이야? 이런 정말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것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관용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런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타인이 오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722년입니다. BC.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는 적어도 AD 30년쯤은 됐으니까 적어도 멸망한 지가 얼마예요? 750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정받지도 못했고 존경받지도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모멸을 당한 75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공동체, 자신들만의 어떤 삶의 터전을 가지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인 유대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기가 어렵죠. 지나가는 것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머물러서 우리와 대화를 나눈다든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시키는 것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유를 통해서 관용을 베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즉 싸움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움을 싸워간다 할지라도 분명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죽기까지 고난을 감내했던 거죠. 만약 십자가로 가는 길이 고국이었고 싸움으로서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냈을 때 아마 그 칼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 떨어진 그 귀를 붙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싸움으로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관용으로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인 그 속에 배타적인 것과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제자의 삶을 산다.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즉 스승, 가르치는 자의 사고, 가르치는 자의 행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 말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장사하는 문제, 이별하는 문제, 또 거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것을 벗어 던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고 가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데 등한히 하는 그러한 것, 즉
주님 때문에 희생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의 땅에 갔던 야고보와 요한이 배척을 당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고 어떤 곳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전적으로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요구될 수도 있죠. 그런 요구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진정한 제자라면 내 희생이 요구되는 거기에 내 희생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제자들처럼 불을 내리는 것이 반응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왜? 피해의식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 피해의식에 젖어있는 이것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불을 내려본들 그들이 알겠느냐? 무엇입니까? 결국은 안락한 삶을 희생할 마음이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진정으로 희생되어지는 헌신이 없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보면 그런 거죠. 기본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입는 더욱더 중요한 것, 가족을 배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런데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지 않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그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것을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일정 부분 과거의 얽매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정산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대한 것을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한다. 어떻게 청산한다?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과거의 삶이 힘든 삶이었든지 아니면 부유했던 삶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과거의 것을 돌아보는,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슬펐던 것, 과거에 아픈 그 상처가 되었던 그것을 자꾸 오늘로 끌어오는 현상은 결국 나를 피해자로 또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그 어떤 무엇이든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러분들 오늘을 잘 사셔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것이 오늘의 나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 나를 풍요롭게 했던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영향받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제자로서의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요 믿는 사람의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매여 있어서 과거의 연연함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내 인생이 즐겁지 아니하다면 나는 아직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것 때문에 오늘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날 중에서 가장 행복한 바로 그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과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삶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어서 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과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관용을 베풀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사라지는 능력인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안락함을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지나간 과거의 삶에 매여있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로서 믿음의 상식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